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해요. 주일에 왕이 자기 가족과 또 그 친족들과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때 그들이 다니던 교회가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심호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왕이 출석하는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본당 안에 자리가 빼곡하게 찰 뿐만 아니라 모여오고 또 모여올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이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십니까? 그럼 토요일 날 전도하러 오셔야지. 예? 그래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저의 바람대로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꼭 올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자 이 푸넬론 주교가 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왕을 보러 오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걸 좀 실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 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대주교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눈이 땡그레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주교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하는 얘기가, 폐하, 제가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많이 모여오는데 이분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폐하를 아련하러 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왕께서 나가시고 난 뒤에 내가 성도들에게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왕이 안 오신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보러, 왕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교회 나갔다가 친구 만나고 교회 나갔다가 왕과 악수 한번 하고 왕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 바로 이것이 죄송합니다. 코가 계속 간질거리더니 결국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있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모양만 있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제 안에서 구호처럼 외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죠. 저는 늘 코람데오가 저의 구호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호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 때에나 헌신할 때에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라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늘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분들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의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충고하는 원리적인 운동 철학이 있어요. 이것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잘 하려면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단 운동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신앙생활이나 헌신을 잘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 2018년을 위해 헌신할 결단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 그 결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9월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세 가지 C자로 시작되는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C,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그 확신의 근거에서 심리적인 안정, 바로 그것까지가 confidence예요. 심리적인 안정이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도 힘을 잃을 수 있고 또 정신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새처럼 고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자리에 나가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러 나간 야구선수가 상대방의 공에 집중해서 그 공을 정확하게 때려내야 되는데 그때 아내와 싸우던 생각하고 자식들 학비 걱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실력 발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가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영영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신앙 인생들이 이 컨피던스, 확신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마음, 그러면 든든한 거지요. 그러면 그 든든한 마음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었는데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가 많지요. 라인 강변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저도 지난번 5월 달에 독일 갔을 때 거기를 가보았어요. 그 보름스 옛날 국회가 열렸던, 의회가 열렸던 그 마틴 루터가 섰던 자리에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줄까 하다가 참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금은 거기가 이렇게 잔디밭 같이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마틴 루터가 섰던 자리에 노수로 청동으로 아주 커다란 신발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신발을 왜 만들어 놨냐? 루터가 섰던 바로 그 자리에 한번 나도 서보라는 거예요. 그 신발 안에 내가 들어가서 설 수 있도록 아주 큼지막한 신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한 번씩 가서 서서 마틴 루터의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들은 그때 웃으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독어로 옮기기는 그렇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Oh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책임져 주세요. 바로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담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고요.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하나님, 난 아무 생각 없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지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늘 먼저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언제든지 먼저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꾸 울렁거리고 두려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다.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중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끔 이 건망증이 생기고 뭘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벌써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뇌가 더 좋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 뇌가 잘못됐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새벽에도 67의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예,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거기 나이 많은 그런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적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왜 기억이 잘 안 될까? 그건 머리가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자기 앞에 있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이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일 하면서 저 일 걱정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나 우리 딸이 가장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저에게 가장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 집중력이에요. 자기들 말에 집중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저는 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에 노심초사하느라고 때로 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아내의 말에 집중하지 못해서 핀잔을 듣는 어리석은 가장의 자리에 있곤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집중이 안 돼서 문제지 머리가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딱 책을 마주 앉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세월을 보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책을 마주했으면 책에 집중하고 그 내용의 이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시끄러운 음악이 쏟아지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대학교 앞에 가보세요. 카페 안에 아주 가득 시험대가 되면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음악 나오고 시끄러운데 뭔 공부가 되겠냐 하지만 애들은 거기서 공부 잘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음악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책을 보는 그 순간 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음악이 없는 고요한 절간에 갖다 놓아도 집중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게 습관화되면 영영 공부하고는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려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되는 그 일에 관심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던 일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세요.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대단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항변에서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대단한 말을 한 거예요. 어쩌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덧붙이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갈팡질팡하길래, 굳이 꼽는다고 하면 두 가지일 수 있겠어. 첫 번째는 정의 문제예요. 사제의 지정.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는 접어두고 우리는 좋은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어려움만 생각을 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3일 만에 살아날 미래를 보지 못해요. 당장 지금 예수님 죽으면 그 순간 만나게 될 어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죽으신다?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정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폐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에 빠지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 거의 다 이 정 때문이에요. 가족과의 정 때문에, 또 친한 교우와의 정 때문에 어리석은 시험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열심히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하면 그 한 자리 차지할 마음이었는데, 아니 예수님 잡혀서 죽으면 그 자리는 다 어디 가는 거야? 예?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이기적 마음, 욕심의 마음, 결국 그 마음들이 자꾸 판단을 흐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될 순간에 자꾸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규정하잖아요. 사탄적이다, 마귀적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 없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C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C는 커리지예요. 용기라는 말이죠. 용기. 예? 용기. 지난주일 오후에도 말씀했는데 기억나셔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는 이 낙심, 항낙심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낙심제, 낙심을 이기는 항생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 커리지먼트라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용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어떤 때는 자기의 판단력을 믿으실 거예요. 많이 그러실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믿을 거예요. 오늘날 넘쳐나는 인터넷의 지식에 의존해서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육감을 내세우잖아요. 여자의 육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뭐 이래가면서 바가지 아닌 바가지를 막 긁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때도 간혹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또 자기의 느낌이라든지 이 느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판단하고 느끼기도 하고 예감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결국 의지.
믿음의 용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건 끝도 없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책에서 본 딱 한 단어, 이번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신 한 단어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 바로 에포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포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판단 중지라는 의미예요. 고민 중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생각을 멈춰라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마지막 결정은 의지적 결단으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고민만 하고 있을 거냐. 이제는 그 고민을 멈추고 이제는 결단해라. 내 안에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라.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처녀들이 시집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데 돈이 없어.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사람이 좀 멍청해. 또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사람은 얼굴도 잘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신앙이 없어. 참 고민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다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처녀 아닌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노처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최선을 택하고 차선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있고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어야만 밀어붙여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세요. 아주 냉정해 보일 정도의 결단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3년을 지냈는데 앞으로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도 어쩌면 이 예수님 같은 그 냉정한 순간을 저에게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냉정해지면 저를 힐난하셔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의 냉정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수님의 냉정한 결단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십자가 진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져야 하는 이 걸음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 사랑하는 애제자다.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앞에 16절 이하에 보면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천주교는 그 고백 위에 교회도 생기고 교황제도라고 하는 엄청난 제도가 그 고백을 근거로 생기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바로 다음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이 냉정한 선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수제자다라는 이 인간적인 정을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 당연한 걸음,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 듣고 이 녀석이 삐쳐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이 말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 그 일을 나의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가 막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을 지난 지 한 주간 되었기 때문에 루터 얘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바로 그 보름스에서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어요. 루터는 그때 가면서 루터는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가야 하기는 하지만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루터가 실제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압송되어 가는데, 압송되어 가던 이 루터를 누군가,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를 말하자면 잡혀가는 그를 누군가 이렇게 구해내 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시켜서 거기서 오랜 동안 신학적인 저술도 하고 피신 생활을 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피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보름스 회의에 가면은 루터는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곁에 있는 친구들이 말립니다. 왜? 그 당시 루터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니까. 루터가 무너지면 우리의 개혁의 의지도 꺾여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루터더러 가지 말라고 바지가랭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했던 말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오래오래 기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보름스 회의장의 기와장처럼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가리라. 대단한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 편 하나도 없고 보름스 회의의 기와장처럼 엄청나게 많은 마귀 사탄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의 권유와 만류를 뿌리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용기,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겠어요? 바로 이 복음의 용기, 진리의 용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는 그 확실한 용기,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진 용기인 거예요. 그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자기의 안위를 구해야 되지요.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거기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해도 누구나 다 그렇지 라고 인정해 줄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연하게 용기를 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가 사단의 바람잡이 노릇을 했어요. 아담 곁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그랬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마틴 루터 곁에는 그를 사랑하고 위한다는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마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최측근 사단의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헌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 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헌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믿음의 용기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주저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 말하면 쏠까? 누가 저 말하면 쏠기? 이 어리석음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자꾸 사람들 보지요. 사람들이 나 안 봐주나? 나는 오직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시선을 사람들에게 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내 이름 좀 안 불러주나? 박수 좀 안 쳐주나? 이런 데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잘 하던 일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최종 승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어리석음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던 마음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357장도 찬송했고 359장도 찬송했고 357장을 우리가 헌금송으로 찬송할 텐데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건데, 믿음이 이기는 건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세 가지 C로 시작된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죠. 예? Confidence, Concentration, Courage. 결국 이 세 가지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Confidence, Concentration, Courage. 이 세 가지 C로 시작하는 단어는 F로 시작하는 한 가지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Faith,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으면 Concentration, 집중이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F는 C+C+C, 신앙의 방정식입니다. F는, Faith는 C+C+C. 저와 여러분 안에 F, 믿음만 분명하면 우리는 주저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위대한 용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헌신의 작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뭘 못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마음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2018년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의 부르심에 응할 마음이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주님께 영광되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혹시라도 확신도 없고 집중력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헌신의 미래, 축복의 미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삼천포로 빠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믿음의 자격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주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